기도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도 좀 그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도 제가 약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이렇게 고통이 저한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자꾸 나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 나이가 58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명한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3대째고 우리 자녀들이 4대째 신앙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드린 예배를 대략 계산해 봤더니 새벽 기도 빼고 10,000번이 넘더라고요. 제가 이 10,000번이라는 숫자에 제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내가 10,000번을 예배 드렸는데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10,000번이라는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예요. 세상에는 그 시간 정도의 에너지를 투자하면 장인이나 아니면 인간 문화재라는 호칭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 정도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나는 10,000번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과연 예배 전문가가 되었나?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한 일에 이렇게 쏟아서 이렇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고 또 인간 문화재라고 해서 멋진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잖아요. 저는 이미 제가 드린 예배도 또 이렇게 앞에 서서 뭐 설교를 하거나 사회를 해서 드린 예배가 최소한 10,000번이 넘는데 이 10,000번의 예배 동안 나의 예배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성숙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장인들도 때로는 작품을 만들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일정 양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어떤 물품이든 어떤 노래든 간에 그들이 수만 시간을 쏟아서 연습하고 또 나온 결과물들은 쉽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10,000번 이상 드린 이 예배도 지금쯤이면 제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과연 예배 전문가인가? 아니 10,000번을 드렸으면 이미 예배 전문가가 되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예배 전문가인가? 라는 물음 앞에 제 마음이 좀 크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다른 관점에서도 저를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듯이 저는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는 기도 전문가가 되어야 정상이에요. 물론 제가 기도란 교재도 만들고 기도라는 어떻든 설교도 오래 많이 하고 또 기도학교라는 큰 모임에서 제가 리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말 나는 기도 전문가인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조금 이것 또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저는 이미 전도 전문가도 되어 있어야 하고 저는 이미 양육 전문가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곳곳에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한 시간을 총량으로 합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예배를 드린 횟수도 총량으로 합했을 때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제가 큐티를 한 횟수만 해도 88년도부터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횟수인 거예요. 이 모든 걸 따졌을 때 나는 이미
전문가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양육하거나 섬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58년의 결과가 생각보다는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주 흐느껴 울진 않지만 좀 울기도 하고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이 어쩌면 저의 삶을 잘 이렇게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두 번의 종교 개혁을 감행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어떻든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라 했다가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두 번 정도의 종교 개혁을 실행한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이방 제단을 없애고 신당도 없애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사라 상도 찍어 없애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도 없애고 태양상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아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평안이란 놀라운 선물을 아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 왕도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사 왕은 그의 생애 동안 최소한 2번 이상의 종교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5년째에는 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부흥회, 다른 말로 하면 대규모 언약식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유다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이 아사 왕은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해서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의 자리에서 내리고 우상을 찍고 그것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린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35년까지는 이 아사 왕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35년을 지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지 35년까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36년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과 금을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물리쳤지만 문제는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36년째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가질 수 있을 뻔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에게 임하고 있던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나라도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사 왕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잊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눈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오랜 신앙생활이 잊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이 아사왕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자라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감찰자이신 하나님의 눈에 아사 왕의 노년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어떤 세력도 아사 왕의 손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자 아람의 군대가 그의 손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모든 것을 이 아사 왕의 손에 쥐어 주셨어요. 통치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근데 아람을 의지하는 순간 아람이 이 아사 왕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아사 왕의 통치와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아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아람이 아사의 손에 있었지만 아람을 의지하는 순간 아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아사 왕은 어느 순간 아람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이 아사의 손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내 손에 두시고요, 의지하는 것은 내 손을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내가 의지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자녀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녀는 내 손에 이렇게 두셔요. 어느 날 내가 자녀를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내 손을 떠나요. 내 손을, 내 통제를 떠난다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녀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 자녀는 내 손을 떠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함께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열매라 생각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녀들은 내 손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이 자녀는 내 통제를 벗어나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권면해도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놀랍죠? 내가 의지하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내 소리를 안 들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내 손 안에 두려면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 손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 내가 그것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의 손에 넘기시고 의지하는 것은 그의 손을 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아람이 이 아사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에게 조공을 끊임없이 바쳐야 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의지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집니다. 할렐루야. 목사와 성도도요, 의지하면 관계는 깨져요. 자, 의지하죠? 그러면 기대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서로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채워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섭섭해져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은 어느 순간 관계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과 저는 온갖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의지하다가 그것의 종이 돼요. 자녀를 의지하다가 자녀의 종이 돼요. 그래서 자녀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도 서로의 말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 부모도 합당하지 않는 말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지하는 것이 되고 우상이 되면 서로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요청이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는 항상 그럴 때 틈을 타서 불신앙적인 것을 요청하게 만들어요. 어느 날 자녀를 의지했더니 자녀가 나에게 불신앙적인 것을 막 요청해요. 어느 날 성도를 의지했더니 그 성도가 목회자에게 막 불신앙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신앙 안에 두려면, 어떤 것을 내 영적인 어떤 영역 아래 두려면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지고 그것은 내가 숭배하는 자리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이 숭배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니. 왕이 된 지 39년이란 말은 아사 왕이 된 지 41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9년이라는 것은 그가 41세에 죽었으니까 이제 얼마 죽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아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아사 왕, 아람에게 조공을 바친 아사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도 여러 번 강행을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래 두기 위해서 대규모 언약식도 감행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람 왕 앞에서 무너진 거죠. 신기하게도 아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유다의 평안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아람을 의지하는 순간, 아람 왕을 의지하는 순간 그렇게 평화로웠던 유다가 그때부터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람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아람이 이전에는 유다를 돕는 자였는데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돌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의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로 있던 것들이 내가 의지하는 순간 나를 공격하는 걸로 바뀌어요. 자, 이제 또 다른 관점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원수가 많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저도 작년에 올해죠 순식간에 많아졌어요. 아주 막 100명 이렇게 는 건 아니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저는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이 화해하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셔서
정말 조금 마음에 거리낌 있는 분들을 다 전화하거나 이렇게 만났어요. 물론 뭐 이제 제 화해를 약간 거절한 사람도 있고요. 뭐 전화를 안 받은 사람도 한 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 의도를 잘 몰라서 뭐 오해한 사람도 있고, 어떻든 그래 저는 이 화해가 내 목회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갈 거리다 생각해서 만나고, 뭐 어떤 못 만나는 분은 멀리 못 만나죠. 전화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올 초에 갑자기 좀 더 늘었어요. 몇 명이 더 늘었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원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나의 삶의 원수가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인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제 나름대로 되게 소름 돋는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노년에 보면 원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흔해요. 심지어 가족도 원수가 돼요. 도대체 왜 원수가 될까? 오늘 말씀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원수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서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의지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고요. 성도도 목회도 의지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 어떻게 할까요? 동력자로, 협력자로,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도 저를 도우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을 넘어서 내가 너무 의지하는 것이 되면 이것은 순식간에 우리의 원수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근데 그 자녀가 노후에 돌변하는 가정들이 집집마다 한두 명은 꼭 있을걸요. 자녀가 한 명이라면 없겠지만 최소한 자녀가 2명, 3명, 뭐 5명, 저희 때는 5명이었으니까 5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돌변한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사람은 어떻든 부모를 가장 많이 의지했거나 부모가 가장 자랑했거나 부모가 가장 의지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성도가 성도로서 좋은 관계 속에 있으려면 서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좋은 관계 안에 있으려면 서로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동력자로 함께 목회하는 거죠. 제가 왜 예배 전문가, 설교 전문가, 사역 전문가가 되지 못했을까요? 경험이 적어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제가 경험이 나쁘지 않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어떻든 뭐 저희 교단에서는 앞에서 몇 번째 되는 큰 교회 사역하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도 뭐 계속 공부도 오래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뭐 나름대로 어떻든 뭐 오랜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사역도 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위치에서 사역은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예배 전문가가 되지 못했을까? 아사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제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 전문가가 될 기회를 놓친 거죠. 여러분, 예배 전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한 사람이지 사람을 의지하고 소망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목사인지라 제 눈에 누가 많이 보여요? 사람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제 목회 전문성이 떨어지고 제 목회 능력이 많이 훼손됐다면 거기에는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문가도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잖아요. 하나님께 소속된 전문.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설교하면서 느낀 것은 매주 설교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설교를 만드는 과정은 똑같아요. 저는 평상시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알게 되고 듣게 된 자잘한 문장들을 수없이 제 개인적인 핸드폰이나 아니면 제 컴퓨터에 수없이 기록해놔요. 진짜 그것만 해도 몇백 편의 설교가 나올 만큼 빼곡하게 다 적어놔요. 제 설교 루틴은 똑같아요. 이게 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묵상한 걸 가지고 또 한 월요일부터 해서 한 목요일까지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성경에 비슷한 인물을 찾거나 말씀을 찾거나 뭐 구절을 찾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보통 저녁쯤 되면 거의 설교가 한 80~90% 이렇게 완성이 다 돼요. 제 설교 루틴은 똑같아요. 늘 그랬어요. 가끔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시간상 늦어지지만 루틴은 늘 똑같아요. 그런데 설교가 달라요. 루틴은 똑같은데 설교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말씀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말씀을 다르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배 루틴도 똑같죠? 오는 시간이 여러분 안 바뀌는 거 아세요? 제가 저기 서 있으면 여러분이 오는 시간은 5분 전에 오시는 분은 평생 5분 전에 오시고, 20분 전에 오신 분은 평생 20분 전에 오시고, 1시간 전에 오신 분은 평생 1시간 전에 오셔요. 우리 교회에 1시간 전에 오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1시간 전에 꼭 오셔요. 근데 10분 전에 오신 분들이 1시간 전에 온 건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서의 루틴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은혜롭고 어떤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까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찬양도, 봉사도, 교육도, 교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도구 안에, 도구를 통해서 행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서 찾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하는 걸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사에게로 돌아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아사 왕의 순전한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몰려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할 땐 우리 인생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도 어려움도 힘듦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문제가 되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문제가 되고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문제가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감찰하신 눈을 가지고 정말 중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과 저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내가 복 주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은혜 베푸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갖게 하는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의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탁월함도 없어졌고요, 평안함도 없어졌고요, 나라의 일체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히 찾지 않고 있다는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증명서인 거죠. 네가 나를 온전히 찾고 있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온전히 사모하고 있지 않은 거야. 네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온전히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